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을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에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의 다윗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참 다양한 세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수고들이 참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0년, 200년의 인생도 아닌 짧게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시련들과 고난과 행복과 수많은 것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오늘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다 보면 다윗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보시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권력자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동일하게 죄를 짓고 슬픔을 당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온갖 걱정과 근심 속에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모습을 다윗의 생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권력자로서 취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칭송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살인, 즉 남의 손을 빌어서 죽이는 장면으로 11장, 12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면,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에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가 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 양을 죽이는 것이 아까워서 작은 암양 새끼를 한 마리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가져다가 손님을 대접하였다고 비유를 통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노합니다. 그리고 그 일 행한 사람을 정죄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그리고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야 한다고 대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12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읽을 때는 두 가지의 입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단 선지자의 마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단 선지자의 마음으로 다윗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민은 다윗의 입장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상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자신의 죄는 엄청나게 큰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적이고 욕망의 관점으로 본다면 자신의 죄는 크게 보이지 않았고 덮어지면 끝이 날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남의 한 마리의 양을 빼앗은 부자는 죽을 자라고 분노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죄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크게 분노하고 화를 발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두움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로남불이라고 다들 아시나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종종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많은 행복, 욕심과 욕망을 합리화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똑같은 일을 할 때 내가 하면 정당한 것이고 남이 하면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일을 합리화시키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사랑스러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욕망과 이성을 우리 삶 속에서 뛰어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상식을 넘어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짓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습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도덕적인 기준으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겸허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자신이 본다면 그것은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성과 그리고 자신의 욕망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균형을 잡을 수가 없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으면서 나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개인에게 벌어지는 수치와 비참함을 조절하고 남에게는 관용하고 선대함으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모습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조절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성실하게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을 보자면 다윗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자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다윗의 신앙은 우리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라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자였고 겸손한 자였고 하나님께 말씀 앞에 의지하며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신앙하면 다윗이 떠오르듯이 신앙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갔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에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돌이킬 줄 아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갔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나아갔던 자가 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현실적으로는 힘든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가는 이 모습,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수원 종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돌이켜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엎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처럼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모습 정말 할 수는 있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엎드리는 이 모습이 사실상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윤리의식을 가진 자였고 하나님 앞에 그저 말씀 앞에 순종했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 관대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정당하게 하고 있다라고 옳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TV를 보시면 어떠한 토론을 보시면 토론하는 것을 보시면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나요? 자신에게 관대한 모습, 남에게는 지적을 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없습니다. 늘 자신이 옳고 바르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와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너그럽게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거기다가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그것을 용납하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고 바르기 때문에 내 기준을 벗어나면 나쁜 놈이라고 해야 내가 정당화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등이 여기서 시작되는데 상대방도 그렇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과 나 사이에서 틈이 벌어지는 순간에 강압과 복수가 나오고 많은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과도 같이 짧은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는 비판적이고 지적하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관용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모습이 아닌 그저 자신이 남보다 낮아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은 이때에 어느 누구보다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돌이키며 회개하며 엎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모습들, 다윗의 모습이 우리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 남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부를 의지하며 나아갔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갔던 자가 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이켰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과도 같이 우리 수원 종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뉘우치며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저 내 잘못이 아니다, 남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자는 돌이켰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며 돌이켰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죄를 지어 유감이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어쩌다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는 자신이 지은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우발적으로 한 번 지은 것이라고 한 적 또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이 나아가는 모습, 돌이키는 모습 얼마나 멋진가요?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3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깨닫고 돌이킴을 회복하며
죄를 멈추고 욕망의 브레이크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욕망의 브레이크,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돌이킴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이 은총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모습과도 같이 회개의 믿음의 모습, 돌이키는 모습,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이 믿음의 모습, 회개의 모습으로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앞으로 이 비전관에 있을 많은 우리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수원 종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함께 말씀 가운데 회개의 돌이킴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과도 같이 우리 수원 종로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의 회개의 돌이킴으로 나아가는 사랑하고 귀한 수원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